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많이 또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할 때도 은혜라는 이 이름을 많이 써요. 많이 바꾼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 받아야만이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행함이 언행 심사가 다 부패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에 그 가정이,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먼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에 감사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야만이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 이 은혜는요,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한때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 영생,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하며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살다가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어서 제 용서함 받아서 육신이 죽은 이후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 이 은혜 깨달으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너무나 간단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또 섬겨야 되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도 하죠. 그런데 구원 이전에 많은 선행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고행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넓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은혜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 이것은 또 디나미스와 연결됩니다. 디나미스는 무엇이냐면은 힘, 큰 힘. 다른 말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더 힘들어해요. 어려워져요. 이제 끝날 쯤 됐는데 아직도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더불어서 우울한 사람도 많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굳어집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예화가 있습니까? 이 개구리 한 마리를 냄비에 집어넣고요, 따뜻하게 물을 밑에서 데웁니다. 그런데 서서히 불을 지피면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서서히 따뜻하게 하다 나중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바로 튀어나오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요. 빠져나올래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뒤돌아봐요. 정말 날마다 경건의 삶에 힘쓰지 않으면 목회자도요, 형식과 외식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평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영적으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는 막힌 가운데 스스로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시대가 험악할수록,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울수록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은혜 받고 그러면요, 눈빛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마음이 살아나면요, 어떠한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물론 사모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고요, 또 하나는 헤르입니다. 이 헤세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주실 만한 조건, 자기역,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 어디에 속하느냐? 헨에 속합니다.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다른 은혜, 차별화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담을 만한 그릇,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것은 아무 대중에게 주질 않아요. 진주는, 그죠? 귀중한 것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것, 깨끗한 심령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힘써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 젖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우상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미워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여러분 깨끗한 이 그릇 위에 어떠한 것을 또 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생각을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할 때에 여러분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임한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사람의 말에, 감정에, 지나간 상처에 너무나 많이 붙들려 살아요. 육의 생각으로. 그래서 괜히 어둡고 괜히 외롭고 괜히 고통스럽고 괜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각, 주의 말씀과 은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과 연결되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래야만이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전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살았어요.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고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고 잃어버리고 계속 넘어지고 생활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생각도 구별되이 생각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전에 나오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화나고 분노하면 그대로 욕이 나가버리고 그냥 막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언어의 생명이 있구나, 이 언어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구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언어에 조심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실수는 있어요. 저도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잘못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늘 생각하죠. 그전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말로 파괴합니다. 말로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하늘의 언어, 이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 삶 속에서도 승리한다. 여러분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분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아주 엄청난 교만한 삶이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내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잘못 형성된 그런 자아상, 남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잘못 형성된 우리의 자아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남과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사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너무나 붙들려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잘못된 그리스도인,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죠.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 믿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외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4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2가지 말씀드리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와 또 다른 실제적인 삶의 구원, 가정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은혜를 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은, 아니,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 이후에 또 로마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 노아는 어떻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함부로 여겨요.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해요. 그 전에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장로들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 아니면 유명한 권사. 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똑같이 옳다는 거. 한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데 알아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 그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맞추라고 해보십시오. 실망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교회 다녀도 괜히 허무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주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며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고난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내게 왜 기도 응답도 없어요?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상 집사님 맨 앞에는 우리 한영이 자매가 있죠. 네. 내가 간혹가다 한 사람 대표로 하잖아요. 유상진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정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시작. 기정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영광은 어느 누가 훼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분 앞에 살다가 그분 앞에 가야 될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네? 아니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귀하게 여길 사람들 많이 있죠. 귀하게 여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로 귀하게 여겨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경외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또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왜 삽니까? 나 주님 때문에 삽니다. 예? 대번에 정말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tum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물을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두 번째, 또 어떤 분은 세 번째, 물론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라고 이 대답하는 소리가 군데군데 들려요. 다 같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요. 돈 다음입니까? 자녀 다음입니까? 아니죠. 첫 번째예요. 공부 다음입니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은 가장 은tum이 되시도록 가장 귀한 분이 되시도록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아가 이 헤세드 거저주시는 그 은혜도 입었지만은 또 다른 헨의 은혜도 입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분은 지켜보시거든요. 그분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